네,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 묵상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경전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의 어떤 동반자,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운동장, 터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에 관한 고민인 거죠. 성경을 우리가 너무 지켜 세워서 이렇게 마치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성경을 나와 전혀 관계없이 멀리 떨어뜨려 놓고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거나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뭐 주일날 목사가 하는 얘기만 듣거나 하겠다. 그거 하는 것도 과도하게 목사나 교회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뭐 두 끼나 세 끼 밥을 먹고 일정량의 물을 마시듯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동력을 삼는 건데 기독교인은 아무래도 그 동력 중에 에너지 중에 신앙적인 힘이 주는 활력 그런 게 항상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나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관심도 없어. 이런 분들은 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런 기독교 유튜브도 안 볼 테니까 그런 분들은 논외로 하고 인생에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도나 뭐 성경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 해도 신앙적으로도 잘 할 수 있고 하지만 어떤 때는 항상 내가 어떤 루틴이 필요하거나 좀 반복적인 그런 수행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나 그런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다시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런 묵상의 루틴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처럼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요 경계선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묵상과 신학 연구, 성경 연구, 뭐 공부와 묵상의 경계선이 좀 애매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겹치긴 해요. 왜냐면 저는 주중에 이제 신학책을 보면서 성경 구절을 보는 시간이 많잖아요. 뇌에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성경 공부랑 묵상의 차이를 어떤 관계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들과 만나면 이제 오랜 친구가 있으면 묵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그 친한 친구니까 좀 정기적으로 만나고 꼭 일이 없어도 만나고 수다하고 서로 에너지들 받고 위로도 하고 이런 루틴 같은 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학 연구라고 하면은 그 친구를 뭐 인격적 그런 관계로 하기보다는 일단 대상화시켜서 그 친구의 이제 골격근 무게, 지방 무게, 체지방 비율, 머리카락 숫자 아니면 DNA 연구 막 이런 식으로 그 친구의 구성 요소를 완전히 좀 감성 빼고 쫙 빼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하지만 그럴 수 연구를 하다 보면 이 뼈의 신비, 근육의 신비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참 인간이라는 존재 엄청나게 신비롭구나 그래서 막 감명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이 없는 연구지만 그거 공부를 하다가도 막 인간에 대한 신비의 경탄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애정 그리고 나도 인간이니까 나에 대한 애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연구를 하면서 묵상적인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따로 묵상 시간을 안 가져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위 은혜라고 하는 그거 어떤 에너지를 얻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인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더 냉정해지고 차가워지고 다운되고 이게 나의 삶에서 어떤 액션을 일으킬 만큼 그런 건 아니. 그냥 지적인 희열. 몰랐던 거 알았네. 이제 거기로 끝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학위를 따려고 하거나 교수가 되려고 하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공부 자체가 그냥 신학 공부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섞여 있어요. 그냥 신학 연구 그런 관련 책들을 보면서 어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성경 구절이 새롭게 보일 때 그 안에서 어떤 신비적인 힘으로 제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의 루틴을 제가 저한테 엄청 세팅을 하거나 교인들에게 하거나 이제 그런 게 좀 덜 했는데 근데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최소한의 아주 짧은 루틴 너무 그게 길고 막 부담스럽고 이렇기보다는 그냥 이런 공부가 아닌 방식의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달 안내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구나. 공부가 아닌 방식의 편안하게 성경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루틴이 있을 때 확률적으로 너무 급히 다운된다거나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열정이 사라진다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나의 신앙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내 삶에 뭔가 신앙적인 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 이런 건 뭐 극적인 공부가 아니어도 어려운 공부가 아니어도 쉬운 일상의 루틴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몸에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은 시간의 신학 연구와는 별개로, 좀 심플하게 묵상을 하는 시간을 저도 다시 세팅을 하고, 또 그런 방식의 묵상 컨텐츠를 또 유튜브에 올리면서, 저희 교회로 참여한 분이나, 이제 또 신학 연구자가 아니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산뜻하게 좀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성경을 활용하는 자유도를 좀 높여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IBF 할 때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라는 큐티 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성경 말씀, 이제 그 책에 이제 정해진 루틴이 있죠. 하루에 이 본문을 읽으세요. 그리고 해석과 적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차분하게 마음을 정돈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한 시작 기도를 하고, 그다음 말씀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들어오는지, 어떤 문장이 들어오는지,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상황과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오픈한다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를 던지는 거죠. 근데 이걸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꼭 시냇가의 심남 아니어도 매일 성경, 하나님 나라 큐티 이제 몇 가지 그런 책들이 있긴 한데 제가 20대에 사실 큐티를 잘 하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신학 소설 좀 많이 보고 성경을 그냥 읽는 편이기도 했고 그 묵상집에 있는 해석의 방향을 너무 쪼여놓는다, 너무 닫아놓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왜 편집자들이 세팅해 놓은 그 성경 구절, 오늘은 요거 읽으세요. 이런 거를 왜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읽어야 되지? 약간 그런 뭔가 휘둘리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성경 스케줄 짜서 보자 했는데, 뭐 잘 읽을 때도 있었고, 좀 이제 성경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길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학 전공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큐티 책이든 뭐든 루틴이 있는 게 훨씬 좀 도움이 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선택지가 많아. 오늘 어떤 본문을 읽어야 할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까? 이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사실, 자유도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선택이 힘들어지고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도를 약간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냥 평소에 이제 묵상을 메인으로 하고 아주 짧은 시간 묵상하지만 하루에 5분도 좋고, 뭐 10분도 좋고, 뭐 2, 3분도 좋아요. 루틴을 짜는 게 매우 좋고. 그런데 약간의 공부 시간이 있으면 좋다. 뭐 믿는 생각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신앙 공부 어떤 커뮤니티에 가서 뭔가 모임을 한다든지, 약간의 평소에 일정량이 그냥 공부, 연구 시간, 토론 시간이 있으면 딱히 어떤 본문의 해설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이상하지 않은 방향에서 자유롭게 쪼개고 적용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좀 더 높은 자유도 안에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어떤 해설집 말고 그냥 본문을 골고루 읽는 방식을 추천하고, 그때 그런 방식에서 제일 추천드리는 건 교회력이에요. 교회력이라는 게 약간 세계 공통으로, 뭐 교단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주로 한 3년 단위로 성경 본문들을 쪼개서, 이제 몇 년 안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게 루틴을 짜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는 많은 교회가 교회력으로 설교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력이라는 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막 신학적 함의를 가지고 막 해놓은 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절기가 있고 막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신학적인 엄청나게 고민을 담아서 연결해 놓은 건 아닌데, 교회력에도 너무 충실한 설교자는 이 본문들을 막 구약과 신약 골고루 다 했다고 막 짬뽕을 해놓는데, 설교가 사실 이상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어거지로 맞추는 게 너무 세서 이게 약간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저는 조금 거리를 뒀지만 설교는 좀 그런데 하지만 평소에 개인이 묵상할 때는 교회력이 짱이다. 왜냐하면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직접 좀 보여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요. 아이폰 어플로 이제 교회력으로 묵상할 수 있게 만든 좋은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닷 바이블이라는 어플을 저는 추천을 하고요. 원래는 아이폰 어플인데 이 맥에서도 열 수가 있어서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닷 바이블이라는 어플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성경 본문들 이렇게 있고, 창세기 1장 이렇게,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죠. 성경 읽기표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교회력이 아니어도 이거를 꾸준하게 채워 넣으면서
이렇게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 쓰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하는 어플이고요. 이게 오늘의 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하는 10분 정도의 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매우 좋은 것 같고요. 그냥 교회력 본문, 이거 오늘 9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력 본문을 이렇게 시편 26편 1에서 8절, 예레미야 15장 1에서 9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플은 요거 닷바이블 매우 추천하고요. 개발하신 분도 저 유튜브 보신다고 제가 잠깐 들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아주 깔끔하고 개인 예배에 또 할 수 있고 매우 매우 좋은 어플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예전에 장로교 통합 쪽이었다 보니까 통합 쪽의 교회력 단력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 메일의 본문이 이렇게 시편, 에레미야, 뭐 데살로니가후서 이렇게 같이 공통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이제 토요일에는 여기가 마태복음 신약이 바뀌었죠. 예레미야는 그 다음 같고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개가 될 때도 있고 세 개가 될 때도 있고 이런 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혹시 이제 아이폰이 아닌 분들도 안드로이드도 물론 저런 어플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런 교회력 달력을 하나 다운받아서 이거 장로교 통합에 이제 교회력 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뭐 핸드폰이나 종이 성경으로 찾아서 읽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어플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교회력 본문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묵상이라는 거는 자기 삶을 자기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차분하게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묵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성경 구절을 많이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세 개 중에 제 생각에 하나만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짧게 뭐 5분이라도 한다. 24시간 중에 5분 정도 시간 쓰는 거, 내 신앙이 양심적으로 이 정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5분 정도 시간 세팅해서 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보면 좋겠고, 양심적으로 난 5분을 쓰는 건 내가 억울해서 못 산다 하는 분은 뭐 2분, 3분, 180초, 24시간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줬으니까 나는 180초 정도는 이렇게 쓰겠다. 뭐 이렇게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뭐 10분, 20분 뭐 더 길 수도 있고 개인마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만약에 나는 한 15분 쓸 수 있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서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하루에 15분을 쓸 수 있다. 이러신 분은 한 번에 15분 하기보다는 저의 추천이에요. 5분씩 쪼개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보통 3개, 4개 본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잠깐 한 5분 정도 이렇게 말씀 시편 요거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근데 점심 때 회사 다니는 분들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회사에서 산책 시간이나 아니면 출근 시간이나 뭐 이렇게 이동 시간에 하루 중에 이동 시간 중에 한번 이렇게 읽는다. 산책 시간이든 언제든 이렇게 하나 읽고 그다음에 이건 자기 전에 있는 거죠. 만약에 난 15분은 죽어도 안 된다. 아까 5분 아니면 2, 3분. 저는 뇌의 신경 가소성 원리 때문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잠깐 기도하고 주무시는 걸 아주 추천드려요. 잠잘 때 우리 기억이 재정리 정돈되면서 뇌가 구조를 새롭게 세팅하는 그런 거, 주변의 연결이 재조합되는 게 그런 게 있는데 신경 가소성. 그래서 이왕 내가 성경 말씀을 짧게 본다고 하면 하루 중에 제 생각에는 주무시기 전에 잠깐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묵상과 연구의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묵상은 우리가 최소한의 지식만 알고 있으면 이 성경에 있는 텍스트, 이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와 문장을 우리가 활용해서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는 거지. 이거를 막 연구를 하는 건 아니죠. 시편 22편이 진짜 다윗의 시일까 아닐까? 연대를 언제 추적해야 될까? 이게 원어로는 어떻게 되지? 번역본은 다 어떻게 다를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비평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잠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뇌를 약간 셧다운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은 우뇌로 하는 거지. 너무 막 자기 난 너무 티다 이런 분들은 어쨌든 그걸 뇌를
조용히 해라고 제발 자기 뇌한테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요청을 해서 내가 따로 연구 시간을 가질게. 내야 제발 그렇게 질문하지 마. 이렇게 자기 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걸 읽고 나는 기도를 하고 싶어서 읽는 거고, 내가 이제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얻는 거고, 한 구절을 읽고 내가 어떤 바른 자세를 안고 호흡을 가다듬고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관계성을 내 몸과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하는데, 그게 있기를 그냥 소원하고 그 신비 안에 거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묵상이라고 하는 이걸 뭐 소리 내어서 조용히 읽을 수도 있고요. 한 구절씩 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잠시 쉬고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천천히 읽을 수도 있겠죠. 그냥 두 번, 세 번 읽다가 어떤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뭔가 딱 들어오는 단어, 구절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말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사실 막 뭐 히브리어나 뭐 원어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런 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런 구절을 보면 내가 오늘 예를 들어 이걸 지금 자기 전에 한다고 할게요. 그냥 이 성경을 이렇게 8절까지 읽지만 그냥 요 한 표현만 가지고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기도 시간 중에 요걸 가져와서 기도를 하는 거고 내가 오늘 부족한 부분은 뭘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가지려면 내가 좀 더 보완했어야 하는 건 뭐지? 빠졌던 건 뭘까? 라는 걸 고민해 볼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런 신호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볼 수도 있고요.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를 우린 상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할 때, 뭐, 이렇게 9월이 새로 시작되는데 내가 새롭게 단련되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걸까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도 지금 이렇게 묵상 스타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자기 전 루틴을 저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련이라는 말이 전 조금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전에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의뢰를 갖는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 하는 건 괜찮은데 연속적으로 한다는 거.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단련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심플한 규칙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좀 자유로운 창의성의 요소가 들어가야만 이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꽂히는 내가 어떤 그 딱 눈에 오는 문장의 단어가 있으면 그걸 토대로 자유롭게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규칙은 심플하지만 자유도는 높여야 되고, 그리고 나의 경험과 감정을 같이 가져올 수 있어야, 이 말씀과 만나게 할 수 있어야, 이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우리가 그 자기 전에 할 때,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이런 감성적인 요소랑 얽혀 있어요. 기억을 이제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그 해마가 감성적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도체가 붙었기 때문에 또 이게 그 기억 자체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은 오늘 어땠지? 그거를 성찰하면서 말씀 앞에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뭐 딴 건 다 됐고 그냥 5절 하나만 집중해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 미웠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행악자는 아니었어도 뭐 내가 볼 때 미워할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회사나 학교나 뭐 어디에서.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사는 좀 미웠습니다. 그래도 뭐 바로 용서는 안 되더라도 조금 내가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그 미움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게. 그래서 당장은 아니어도 제가 용서의 길을 갈 수 있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잘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감성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구절들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 같은 본문을 볼 때는 여러분 이제 조금 아시죠?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죄를 계속해서 지으니까 국가가 조금 망해야 된다 이런 예언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크해요. 좀 우울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은 좀
약간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나도 너무 다운돼 있고 막 힘든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음악도 내가 엄청 힘들 때 우울한 음악을 들어서 더 힘이 날 수도 있긴 한데, 더 다운만 될 수도 있긴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갈 때는 조금 그런 것만 조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만 살짝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묵상할 때 이 본문을 다 볼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짧게, 이 교회력이 세 가지 본문 중에 한 번 할 때 하나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5분 정도로 쪼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데살로니가후서 이런 본문을 읽는다 할 때, 이거 약간 이런 것 정도 알면 좋아요. 이게 바울의 이게 친서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지만 이게 바울이 쓴 건 아니고 바울 이후 공동체가 쓴 거라고 보는 학자도 많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실제 바울이 쓴 편지라고 보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바울을 신앙의 어떤 인격체로 생각해서 뭔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 때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책이 있고, 그러니까 후기 교회 공동체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책이 있고, 물론 이것도 하나도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알면 조금 더 좋다라는 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얘기 보면 바울의 영향일 수도 있고 바울의 영향을 받은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1세기 신앙 공동체의 그 세계관을 아포칼립틱 에스카톨로지 묵시 종말론적 세계관이라고 해서 이런 사탄의 역사, 마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활동과 이제 그 하나님의 활동을 막는 어떤 것을 어떤 그 특정한 인물, 뭐 로마 황제 누구 나쁜 놈,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특정 정치인 인물, 어떤 사상, 어떤 경제 체제 하나로 완전히 환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용서와 이런 거를 막는 어떤 모든 체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 악마적 힘으로 묘사를 하고 그것과의 싸움으로 묘사를 하는 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이제 묵시종말론적 세계관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걸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분리.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역사에 포함되는 이런 에너지, 활동 이런 걸 거짓, 의롭지 않은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에 빠져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제 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마지막 날에 벌 받아야 할 분들은 좀 벌 받을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이런 세계관이고 이걸 내가 2000년 후에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텍스트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시차 적응을 할지에 대한 공부가 평소에 조금 되어 있을수록 이거에 활용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아지겠죠. 어, 뭐 사실 이 컨텐츠에서 이제 할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 사탄이라는 것도 저는 개인마다 실질적 그러니까 어떤 인격체처럼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 실질적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의와 살아옴과 모든 활동과 반대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막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복합적인 힘, 이 있는데 그런 걸 모두 우리가 악마적이다, 귀신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의 중심부, 뭐 세포로 따지면 원자핵같이 그런 걸 우리가 사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신약과 구약 사이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인격체로 설명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고 성경 안에서의 사탄은 성경 책마다 굉장히 다른 캐릭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하는 건 연구 느낌이죠. 뭐 이거 공부한다고 뭐 삶에 힘이 되고 막 내가 행복해지고 막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약간 살짝 이런 베이스를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 그걸 모르고 읽으면 막 사탄 갑자기 밤에 읽으니까 막 갑자기 막 겁나고 막 사탄이나 지금 두 눈 뜨 크게 떠서 나 째려보고 있는 것 같고 막 갑자기 막 음성 들리는 것 같고 혹시 이런 이상한 공포 반응 편도체가 막 자꾸 막 잘못돼가지고 그런 공포 반응 이렇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좀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넓은 자유도를 가지고 내가 오늘 좀 사실 이걸 하고 싶었는데 뭐, 꼭 신앙이 아니어도 사실 이 계획 중에 내 플랜 중에 이걸 했었어야 했는데, 혹은 신앙적으로도, 내가 오늘은 내 신앙적인 에너지 이 활동을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좀 그때 도와줬어야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했던 그런 것을, 그 힘에 내가 좀 적구나, 어떻게 됐구나, 뭐 이런 것을 좀 좀 성찰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구절을 가지고. 비록 내가 오늘은 뭐 조금 실수했지만,
어쨌든 내가 믿는 신앙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나한테 힘을 주시는 분이고, 설령 하루하루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힘들을 완전히 소멸시켜 줄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일어날 힘이 갖게 되는 거고,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까 뭐 미움에 관한 단어 꽂힐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내가 저 인간을 그냥 그 인격 자체를 미워하지 말자.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믿게 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런 말을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 나는 화가 났지만 기도를 해줘야겠다. 그 사람이 그런 악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힘의 영향 아래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줘야지. 이런 방식으로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다 지나서 어떤 유혹에 관해서, 내가 오늘 어떤 거에 흔들렸지? 뭐 이런 걸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보면 뭐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용서가 우리 신앙의 큰 방향이긴 하지만 조금 많이 화가 났다 하면 심판 기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편에도 뭐 그런 기도가 많으니까요. 주여 저들을 심판하게 하소서, 심판하여 주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행동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뭐 비밀리에 내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 불이라는 단어를 보고 요즘의 정치사회 이슈에서 꽂혔던 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교대 출신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교사분들의 어떤 문제에 관해서 이제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나 사법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좀 불리하다 싶은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보고, 오늘도 내가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뭐 저는 지금 선생님 안 하지만 한번 기도를 하고 자야겠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이런 문장, 어떤 단어, 이런 맥락,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때,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그 감성 없이 공부했던 내용이 좀 토대가 되긴 해요.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한 거고, 묵상은 그런 베이스 위에서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면 중보 기도할 거리들이 이렇게 딱 그 연결돼서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살짝 살펴본 다음에 개인의 기도 시간,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로 하니까 길게 됐지, 짧게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작은 시간에 어떤 루틴으로 하루에 어떤 특정한 루틴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뭐 새벽이라서 어떤 교회 가서 막 새벽 기도하고 꼭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일상 가운데 할 수 있는 작은 루틴으로서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묵상이라는 것이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셔서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이제 신앙의 동력,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어플 추천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